네, 성도 여러분, 밤새니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복된 시간을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09장, 예전 찬송도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 성탄을 생각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구로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2절.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봉독에 올립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서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내며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주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신 뒤에 도착한 곳이 그라사인 땅, 또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사건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원어에 대한 이 발음상의 문제가 아닌가, 같은 도시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그라사인 땅에 도착했을 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또 예수님 일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설명이 되어 있냐면 27절에 네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그 도시 사람이었다. 그 도시 사람이었다는 뜻이 뭘까요? 그도 한때는 그 도시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했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 도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건, 옷을 벗고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중요한데 그 기간이 오래됐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삶이 오래됐다. 참 비참하죠. 그런데 거하는 곳이 집에 거하지도 않고, 집에도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 여러분, 무덤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시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 또 미국에서 보는 무덤하고 달리 봉분이 있거나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이 벽에 돌을 파가지고 가족묘로 시신을 갖다 두는 그런 곳입니다. 좀 엄선하죠. 뭐 어느 곳이나 미국 무덤은 그렇습니다만, 미국 사회에서 보는 잔디가 있는 그런 무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황량한 곳입니다. 바위산에. 그게 사람 살 곳이 결코 아닌데 거기 살았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냐, 이걸 지금 아주 사실적으로 누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때 이 도시 사람으로 살 때는 주변 사람들부터 사랑도 받고 존중받았겠죠. 아마 귀신 들린 초기만 해도 이 사람 이 병을 고쳐보겠다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보겠다고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애정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손에 29절을 보면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가지고 보호했다. 그를 보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귀신이 초인적인 힘을 발해가지고 그 쇠사슬까지 끊고 귀신을 능력으로 막 광야로 돌아다니고 뭐 그랬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이웃 사람들도 감당이 안 되니까 관심을 거두었겠고 도움을 줄 수가 없죠. 이제 이 사람은 그 도시의 방해꾼이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됐습니다. 본인도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온 도시에 골칫거리가 된 거죠. 정말 수치스럽고 그들에게도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었을 텐데 온 가족에게 수치죠. 온 가족의 수치. 또 스스로 자해 행위를 하니까 자신을 스스로 멸망 구렁텅이로 지금 몰고 가잖아요. 이 귀신의 특성이 그래요. 사복음서에 귀신에 대한 내용이 많고 구약에도 뭐 귀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귀신이 사람을 더럽히고 악하게 만들고 질병도 일으키고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파괴시키고 또 범죄를 충동질하는, 가룟유다 마음에 귀신이 들어가서 도둑질하게 했다는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 괴롭히는 이런 일을 좋아한다.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귀신이 무슨 선한 일을 도모하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학자는 우리 어제 본문 보셨다시피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서 예수 일행이 탔던 배가 침몰당하기 직전이었던 그 풍랑 일으킨 것도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 예수님 배가 여기 못 오도록 뭐 그렇게 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알 수는 없죠. 자, 이 그라사 지방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동남쪽으로
한 64km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물론 그 도시가 컸기 때문에 도시가 꽤 큰 도시입니다. 가라사. 그 64km 변방 끝에 갈릴 호수까지 지역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큰 도시에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고통받고 가족들의 수치가 되고 그 온 마을에 문제거리가 됐으니까 참 비참하죠. 근데 귀신이 예수를 보자마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알아봤어요.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외침이 아니고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귀신의 외침 아닙니까? 그 귀신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 말만 보면 대단히 신앙적인 말이고 대단히 경건한 말 아닙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아직 인간은 아무도 이렇게 고백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신이 대단히 경건한 말을 고백한 것 같죠. 여기서 두 가지 알아야 되는데요. 안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 귀신이 다 알았어요. 그리고 귀신이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단지 두려움. 하나님 앞에 귀신이 뭐 저주받을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귀신이 귀신으로서 절망적인 건요. 어떤 소망도 약속되지 않은 자고 어떤 위로도 없는 자거든요.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그게 귀신의 절망이에요. 이 귀신의 두려움이 하나입니다. 나를 이 사람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또 하나, 나를 무주갱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무주갱이라는 건 무저갱입니다. 그 없을 무자에 바닥 젖자 아닙니까? 그게 동굴 같은 땅굴 같은 데다. 그러니까 끝이 없는 땅굴에 끝이 없는 땅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귀신이라든가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가두어 놓는 곳이라 이렇게 지금 설명되어 있는데 성경에 쉽게 말하면 귀신이면 감옥이지 감옥. 근데 그게 끝이 없는 동굴에 끝이 없는 땅굴. 그만큼 절망적이란 거예요. 인간의 힘을 초월할 정도로 이 귀신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한 사람 감당을 못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저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태국 선교지 가서 조그마한 사람이 정말 힘이 장사더라고. 힘이 장사야. 귀신 힘이니까 그렇지. 귀신 나가니까 그렇게 또 새새끼처럼 얌전한 사람이 돼버리던데 귀신이 있을 동안은 뭐 장정 몇 명도 감당한다는 괴력을 행하는 거 봤습니다. 괴력을 행해요. 자, 그 귀신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 이름이 뭐냐? 왜 이름 물으셨을까요? 그 이름을 물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를 지금 제어하기 위해 가지고, 그를 통제하기 위해 가지고, 그를 물으신 거예요. 왜 네 이름을 부른다는 건, 누군가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때 이 귀신의 대답 보십시오. 군대래 돼, 군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되는데, 레기온. 레기온이란 말은 당시 로마 군대에 한 6천 명으로 되는 한 군단의 부대명이 레기온입니다. 레기온. 뭐 그렇다고 이 귀신에게 뭐 6천 마리나 되는 귀신이 붙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많은 귀신이 들렸다. 귀신 하나만 들어서 했는데 이 사람한테 많은 귀신이 들었다. 이 군대란 말은 귀신 중에서도 뭐 가장 강한 힘을 쓰는 그런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표현을 하면 귀신을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이 지금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정말 비참하게 막강한 귀신에 들린 겁니다. 지금 얼마나 비참해졌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들려준 이겁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인 이 사람을 예수님 만나주셨다는 거. 또 예수님 이 사람을 치유하실 건데 어떤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치유는 유효할 뿐 아니라 어떤 비참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외면받지 않는다는 거. 예수님이 그냥 귀신을 무시하고 귀신 들린 사람 무시했으면 지나가든지 외면했을 텐데 네 이름이 뭐냐? 내 너랑 대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물으시고 이 귀신 들려다 찾아봐 주셨어요. 그게 성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스스로는 내 인생이 이걸로 끝이다. 나는 정말 불행하고 나는 비참하다. 그렇게 생각하도 그 상황에 예수님이 찾아봐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네 이름이 뭐냐? 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주시고 우리 위로자가 된다는 사실 아시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믿음의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있고 또 그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참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자신이 혹시나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적은 없는지 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 모든 악한 쇠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비참한 상황처럼 인간의 비참함과 절망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물으시고 그와 인격적 대화를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그 주님의 위로가 찾아와 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병든 것이나 우리 마음의 좌절이나 절망이나 분노나 미움이나 원망들이 결코 무지개처럼 끝도 없이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든 고통 가운데서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회복케 하시는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지는 이 복된 성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결단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질병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들의 간절한 간구 위에 또 지금도 슬픔을 당한 유족들의 힘든 상황 위에 원근각적이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 모든 자녀들과 성탄을 맞이해도 어떤 소망을 갖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감격의 길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